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 큰 목소리로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타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밭 가는 자가 곡식 빼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받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만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교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특별히 좀 마음을 열고 집중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준비되어져야 되는지 이 아모스서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는 자들로서, 그리고 다윗의 장막을 세워나가는 자들로 2021년을 새롭게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의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에 보내져서 심판을 선포한 특별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모스서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아모스가 선포한 것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의 모든 이방 족속들에 대한 심판을 먼저 선포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데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먼저 이야기하고 북이스라엘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순서상으로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심판을 받지만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보내진 선지자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방국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선포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포한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1절에서 15절의 내용으로 끝나는데,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그날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세상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 심판의 날에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장막이 다시 일어날 때 그 틈을 막으며 타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저희의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기업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옛날 버전으로 이야기한다면 이스라엘이 주변의 모든 이방 국들을 이제 점령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 택하신 민족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제사장 민족이 되어 온 열방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주변의 모든 이방 족속들이
기업으로 얻게 되어진다는 말씀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열방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며 기분 나빠할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며 우리가 사실 이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마지막 때에 되어지는데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먼저 다윗의 장막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온 열방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마무리를 짓기를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 없이 흩어져 살다가 1948년 5월에 다시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영원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이스라엘에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포했지만 마지막 메시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를 아주 짧지만 그러나 너무나 분명하고 아주 강력하게 아모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언케 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온전히 회복되어진 것을 눈으로 목도할 텐데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기 이전에 먼저 일어나는 것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윗의 장막이 어떻게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지 또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발견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그날이 기다려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 다윗의 장막을 일으킬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의 장막. 여기에서는 천막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이제 다윗의 장막이라고 말을 하죠. 다윗의 장막 하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와서 그 법궤를 보관해 둔 장소를 흔히 다윗의 장막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보관해 뒀던 다윗의 장막을 생각할 때 우리는 떠올리는 것이 성막이죠. 법궤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성막에 반드시 보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하신 아주 중요한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성막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법궤가 법궤를 모셔두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성막이라고 말할 때 그 성막을 히브리어로 미시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미시칸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떠한 재료를 사용해서 어떠한 규격으로 이 미시칸을 세워야 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두르고 그리고 그 정면에 이제 문을 둔 다음에 들어가면은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을 지나면 이제 성소에 들어가죠. 성소에 들어가서 좌우에 떡상과 금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두는 겁니다. 모든 미시칸은 규격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지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두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둔 그 성막이라고 말하는 이 미시칸은 다른 데서는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수많은 천막들이 있지만 그런 천막들과 다르게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둔 장막을 갖다가 흔히들 우리는 한국말로 성막이라고 말하지만 히브리어에서는 미시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시칸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둔 장막이 되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곳에서도 미시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야 되는 곳인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에서는 예언하기를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회복되어야 될 장막이 미시칸이 아니라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장막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수카라는 단어를 씁니다. 수카와 미시칸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수카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임시 거주지, 천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잠시 머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천막. 그러니까 언제든지 걷고 이제 떠날 수 있는 그러한 템포러리 이 하우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되어야 될 것은 미시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미시칸이 아니라 수카를 다시 회복하여 일으키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미시칸은 조금 더 확대된 개념으로 본다면 나중에 솔로몬을 통하여 성막 미시칸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고 그 성 안에 성전으로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미시칸은 사라지고 이제 성전 중심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미시칸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걸로 이 아모스를 통하여 예언하셔야 될 것 같은데 미시칸이 아니라 수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수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하여 회복되어야 될 것이 미시칸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이 미시칸이 아닌 수카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말씀을 좀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라. 자, 제가 읽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배경을 설명을 하면 다윗이 블레셋 군과 싸워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오베데돔의 집에서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와서 그가 이 법궤를 다윗성, 자기의 성 안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 하나님의 법궤를 두고 자기가 만든 장막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두는 겁니다. 이 역대상 16장 1절에서 언급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이라고 할 때 이 장막의 의미가 미시칸이 아니라 오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헬이라는 의미는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유목민들의 텐트라는 의미가 오헬입니다. 그러니까 수카와 오헬은 이름이 좀 다를 뿐이지 같은 의미의 단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시칸이 아니라 오헬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겁니다. 중동의 유목민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동하기 위해서 텐트를 가지고 움직이죠. 멈춰서서 텐트를 치면 며칠씩 머무르고 그러다가 다시 이동할 때 텐트를 접습니다. 그런 텐트를 오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에게 오헬 하면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텐트인 겁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미시칸이 아닌 오헬에 보관했다는 겁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니까 미시칸이 됐든 오헬이 됐든 거기 계셨나 보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예수님 당시도 아니고 그 전보다 훨씬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오헬에다가 둔다는 건 여러분이 노력을 해서 내가 지금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여러분이 지파는 정하시고 10지파 중에 한 지파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법궤를 미식간이 아닌 오엘에다 뒀을 때 여러분 가장 귀한 손님이 집에 찾아왔는데 집에다 안 모시고 저 바닷가에 가서 텐트 캠핑 텐트 치는 그 텐트에다가 거기서 주무시라고 하면은 이게 대우를 해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감히 오헬에다가 모셔두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으로 이야기하면 다윗은 즉시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했겠죠.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랬을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전혀 모르는 그리고 하나님을 우습게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미식간에 두지 않고 오엘에다 뒀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더 재미난 건 하나님은 미식간을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엘을 회복하겠다고, 오엘을 다시 일으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다윗이 오엘을 치고 법궤를 모셔뒀는데 그리고 나서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그 두목은 아사비오 하면서 쭉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다 브나냐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냐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37절에 다윗이 아답과 그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머물러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고 오베데돔과 그 형제 68인가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로 문지기를 삼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해를 세워놓은 다음에 그리고 다윗이 레위 지파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찬양대를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오헬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법궤를 앞에 두고 끊임없이 비파와 수금과 재금으로 나팔을 불면서 그 오헬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둔 오헬을 둘러싸고 보호하고 지키도록 문지기들을 세우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방식을 바꿔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미식간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법궤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미식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들에게 제사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 제사는 아침과 저녁으로 끊이지 않도록 번제를 태워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게 경배와 찬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물두멍을 지나 정결케 되어지고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식간은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형식 제사는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유대인들이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드려야 제사함을 받고 제사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전을 세우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너무나 미식간에서 드려지는 중요한 예배의 형식을 율법에서 분명히 명한 이 방식을 다윗이 깨트려 버린 겁니다. 그리고 오해를 세우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명하시지도 않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딴따라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모스서를 통해 봤지만 하나님은 미식간을 그리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세운 오해를 그리워하며 이 오해를 마지막 때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오헬에서 드려졌던 다윗이 만든 이 예배의 방식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연결해서 그 미시칸에서는 어떻게 되어졌는가? 그 미시칸은 사라진 것인가? 먼저 그것을 좀 마무리 짓고 다윗이 드렸던 예배를 좀 보겠습니다. 만약에 성막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서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오해를 세운 것이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 사독과 그 형제 제사장들로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조석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그래서 여호와의 성막이라고 말하죠. 여기에서 쓰여진 성막의 단어가 미시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 모세가 만든 그 모세의 성막, 여호와의 성막, 이 미시칸은 예루살렘 북쪽 좀 위에 있는 그 기브온 산당에 원래 있었습니다. 이 미시칸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엔 실로에 있다가 실로에서 이제 내려와서 기브온 산당에다 뒀습니다. 원래 기브온 산당에 모세의 성막이 이 미시칸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법궤를 모셔두고 끊임없는 제사를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모세의 성막이 저 기브온 산당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올라가지 않고 다윗 성에 자기 성에 두고 오해를 쳤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오해를 만들고 찬양대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끊임없는 찬양을 드리게 하면서 동시에 제사장들을 세워서 여전히 기브온 산당에 있는 미시칸에서 제사장의 율법에 따라 모세가 명한 그대로 모든 그들의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사가 끊이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말씀 그대로 다 시켰어요.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미시칸에 뭐가 없습니까? 법궤가 없었습니다. 그 법궤를 오헬에 가지고 왔던 겁니다. 다윗이 이 오헬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두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찬양제를 세워 이렇게 하게 했는데, 이러한 오해를 세우고 끊임없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예배하며 나아가고 난 이후로부터 다윗의 그 업적을 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오해를 세우고 난 이후 전과 후를 보면 다윗이 먼저 헤브론에서 남유다의 왕이 되죠. 그리고 시간이 이제 7년의 시간이 지나서 북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사람들이 헤브론으로 내려와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 난 후에 곧바로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족속이 다윗을 치러 내려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죠. 그때 승리하고 난 후에 법궤를 찾아오는 겁니다. 찾아와서 오헬에다가 법궤를 두고 찬양하게 한 겁니다. 그 이후로부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서 이제 본격적으로 모든 지파의 군사들을 연합시켜서 이스라엘을 둘러싼 모든 이방 족속과의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고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땅의 모든 지경들을 확대합니다. 실제 그 땅을 정복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영향력들을 유프라데 강부터 해서
애굽강까지 모든 영향력들을 이제 미치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한 왕이 됩니다. 물론 이제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더 넓은 영토를 차지했지만 그 모든 배경은 사실 다윗에게 있었던 거죠. 다윗이 이렇게 땅을 정복하며 이스라엘을 둘러싼 모든 족속들을 굴복시킬 수 있었던 그의 힘의 근원이 바로 오엘에서 드려진 끊임없는 경배와 찬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다윗의 모든 전쟁의 역사들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겁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려서부터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비파와 수금을 치면서 어디에 있든 광야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여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만났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앞에 모셔두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은 이제 나아가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나아가 전쟁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땅들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을 대신하여 그렇게 찬양대를 세워서 이 오엘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모스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세를 통하여 미식칸을 세우게 하셨고 그곳이 얼마나 거룩한 곳인지도 우리도 알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이 기억하며 그리워하고 회복하기 원하는, 다시 일으키길 원하시는 것은 미식칸이 아니라 이거 오헬이라는 겁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 미식칸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너무나 분명하게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마지막 때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것에 대하여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많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회복되어져야 될 다윗의 장막이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저도 여러 번에 걸쳐서 다윗의 장막의 회복에 대한 말씀들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전했던 것들은 지금과 다릅니다. 저는 오늘 나누는 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이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는 새로운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첫째는 미식칸에서 오헬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기존에 일하던 방식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모세를 세우시고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날 때는 모세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리더십을 받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십니다. 모세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다릅니다. 그럴 때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야 될 시대, 2021년에 이제는 마지막 시즌의 마지막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분별해서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일하셨던 방식들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교회를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의 방식은 예전의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른 단계로 올라가는 겁니다. 미식한에서 OL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식한이 무엇이며 OL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다윗의 장막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미식한에는 모든 것이 갖춰졌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없었습니까? 법궤가 없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다윗의 OL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정말 형편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OL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겉으로 드러난 교회들을 보십시오. 미식한입니다. 모든 것을 갖췄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오늘날의 교회들이 모든 것을 갖췄지만 하나님의 법궤가 없는 미식한입니다. 모든 것을 갖췄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OL을 세워가고 계신데 이 OL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이것만 있다면 하나님이 주목하고 기뻐하시며 사용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식한의 형식을 버려버리고 그냥 아무렇게나 모여서 예배드리면 OL이 됩니까? 형태를 따라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형태를 바꿔야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미식한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면 그것이 다윗의 OL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갖췄는데 법궤가 없다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어떤 형태를 갖출 것이냐, 미식한의 형태냐, OL의 형태냐가 아니라 그 안에 법궤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지금의 우리 교회가 정말로 100% OL의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기뻐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저 미식한보다도 못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차라리 모양이라도 갖추든지 모양도 못 갖췄는데 하나님의 임재도 없다면 모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형태적으로 OL의 모양을 갖췄습니다. 그건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건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는지, 이건 우리가 두려운 가운데 지금의 우리의 예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 예배드릴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있는지, 그분의 영광이 우리 모여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고 있는지, 그래야 천군 천사들을 보내시며 예배의 모든 것을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형태도 못 갖췄는데 하나님의 임재마저 없다면 떠나는 게 나은 거죠. 형태는 OL이지만 저는 감히
이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 스스로가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보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여기서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그분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미식간의 모양을 갖추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것을 위해 수고하고 땀 흘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 한 가지, 이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도록, 그 임재가 있도록 위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 가운데는 주목받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기억하시며 그리워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보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재림매기를 준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엘에선 예배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 경배와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의 방식에서 찬양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미식간에선 제사를 드렸는데 오엘에선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 다윗의 장막에서 드렸던 예배 형식을 보고 마지막 때에 앞서갔던 교회와 단체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24/7 끊이지 않는 경배와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아모스서의 이 말씀을 통하여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라라고 했던 이 예언의 선포를 붙잡고 다시 일으켜야 될 다윗의 장막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다 이 장막에서 드렸던 예배가 끊이지 않는 경배와 찬양이었다는 것을 알고 수십 년 전에 아이압에서 24시간 멈추지 않는 경배와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 전 세계에 깨어있다는 많은 교회들에게 흘러가며 너도 나도 할 수 있는 형편이 되는 마지막 때 메시지를 전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24시간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한참을 지났습니다. 지금 여러분 눈을 열어서 이제 24시간 찬양을 드렸던 교회들이 얼마나 지속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아이압은 여전히 지속합니다. 그러나 아이압은 본질적으로 지금 벗어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수많은 교회들이 24시간 끊이지 않는 찬양을 하며 우리가 다윗의 장막을 회복했다고 하고 자랑하며 자신들을 높이고 드러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조차 24시간 되어지는 모든 찬양들이 다 멈춰졌습니다. 드러난 겉의 열매를 통하여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 예배가 찬양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열매를 통하여 아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였다면 수많은 교회들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24시간 드려지는 경배와 찬양이 일어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찬양에 집중하는 교회들, 찬양사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는 많은 교회들이 영적으로 음란합니다. 경배와 찬양을 집중하는 것. 찬양이 잘못됐다라는 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힐송을 보십시오. 얼마나 음란합니까? 이제는 아예 그냥 그게 찬양을 하는 건지 나체쇼를 하는 건지 충격적인 일들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마지막 때 끼어있다고 하는 단체와 교회들에서 경배와 찬양을 하지만 영적으로 음란을 행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분명하게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오해를 통하여 받으시는 예배가 경배와 찬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배와 찬양은 너무나 귀한 것이고 여전히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이 경배와 찬양으로
주의 길이 예비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으로는 부족한 겁니다. 그러면 이 오엘에서 새롭게 드려져야 되는 예배의 형태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기도라고 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열방의 많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냥 그곳에 들어가 기도의 집을 세웁니다. 기도의 집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한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의 집을 운영합니다. 작게는 몇 명이서 많게는 한 10명 정도 기도의 집을 세우고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동서남북으로 중요한 기도의 집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동서남북으로 에워싸고 파수하며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크고 작은 수많은 기도의 집들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감동 가운데,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 그냥 그 땅에 들어가 기도의 집을 세우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보내시며 중보자들을 통하여 기도의 집을 세우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러 다니다 보면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 모여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왜 이런 곳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 기도의 집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기도의 집들이 세워진 것이 하나의 그 흐름으로 어떤 무브먼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 가운데 세워져서 지금도 여전히 그 기도의 집들이 견고하게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인원이 아닌데 여전히 하나님이 지키게 하신 그 자리에서 기도의 집을 운영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또 함께 기도하게 하시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놀라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며 기뻐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기도의 집을 여전히 지키고 또 떠나는 사람들은 하나님 부르신 곳으로 또 다시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특별히 저 대한민국으로부터 해서 북한을 지나 저 중국의 일대일로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목 가운데 여러분 아주 많은 기도의 집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특별히 이 중국 지역에 수많은 곳에 하나님이 기도의 집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행진이 그 길을 따라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그 감동 가운데 그냥 자기도 왜 그런지 몰라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적은 무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따라 기도하러 가다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나게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중보자들을 이런 방식으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 땅을 밟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리내어 선포해야 됩니다. 이 땅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을 밟으며 그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이루어진 뜻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어지기 위해, 내려오기 위해서는 땅을 밟고 있는 자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그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믿음으로 입을 열어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찬양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통하여 선포하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입술을 열어 부르짖는 사람들, 그들의 소리가 열방 가운데 채워질 때 하늘의 천군 선자들이 그 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때가 채워지면 부리는 영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여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선포하며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오해를 통하여 우리가
일으켜야 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없어도 됩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이 좀 부실해도 괜찮습니다. 말씀이 좀 부실해도 괜찮습니다. 이제 다 알 거 알았지 않습니까? 은혜 받는 거, 말씀을 통해 은혜들 못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위로를 받고 격려받고 은혜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예배의 순서 모든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못 받아도 내 기도가 뜨겁지 않아도 찬양을 하다 좀 틀려도 여러분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찬양을 새로운 걸 하든 옛날 걸 하든 찬송가를 하든 복음성가를 하든 그 예배 가운데 내 감정이 어떠하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모아 지금 우리의 모여드려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지에 집중하며 우리가 드려진다면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모임이 정말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러한 예배인지,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입술을 열어 선포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아모스서를 통하여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는 다윗의 오엘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다윗의 장막들이 수없이 열방 가운데서 일어나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다윗의 장막들을 보고 계신 겁니다. 내년이 이제 되어지면 모이는 것은 더 어려워질 거고 우리는 더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질 거고 더 심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모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모여드려서 드리는 예배도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못한 환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 같이 못 모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바뀌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고 여전히 모일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기도하며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이 얼마나 커지느냐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 없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도 괜찮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만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현실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대비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제 실제로 어떻게 다윗의 장막을 일으킬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아모스서를 통하여 분명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다시 기억하십시오. 미식한이 아니라 오엘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배와 찬양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단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서도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다윗의 장막에서 끊임없이 경배와 찬양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능력과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기도의 기름 부심을 허락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는 일들 가운데 결단하고 헌신하여 그리고 새롭게 일어날 때 우리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예비되어질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는 우리 모든 더 처치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모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다윗의 장막의 비밀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미식한에서 오엘로 바뀌어집니다. 찬양에서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에서 오해를 세우고 일으키는 저희들에게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